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좀 이제 평안히 살려나 싶으면은 어김없이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나타나서 그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문제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공식 중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결과는 고통과 멸망이고 불행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뭐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상황 때문이고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과 비평의 화살을 쏘고 그리고 상황을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문제 해결 공식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참 엉뚱하잖아요. 문제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문제인데, 내가 아파서 문제인데, 우리 자식이 속도를 세게 해서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도 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엉뚱하게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구나. 그렇게 내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돈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탄탄대로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장애물 없이 그렇게 가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렇게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문제 해결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금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속에 문제를 만납니다. 예배드리고 가다가도 문제 만나고, 내일도 문제 만날 수 있고, 이 다음 주간에도 문제 만날 수 있고,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말씀들처럼,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열왕기하 5장에는 이 아람의 아주 존귀한 자 나아만 장군,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그에게 아주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치료될 수 없는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받는 과정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되는데,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목욕을 안 해서, 씻지를 않아서 뭐 피부에 뭐가 난 게 아니에요. 염증이 난 게 아닙니다. 문둥병입니다. 물로 씻는다고 해결될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7번을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세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의 얘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나아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도 참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가서 요단강에 가서 이거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얘기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나한테 환부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이래야지 낫지 않겠냐. 내 생각에는 이 요단강을 이 더러운 물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아람 땅에 이 강이 더 깨끗한데 차라리 그 강에 씻는 게 낫지 않겠냐. 내 생각에는 지금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아만 장군이 계속해서 내 생각을 고집했다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고집했다면 치료받지 못했어요. 근데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에 있는 강보다 더 더러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었더니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데 그냥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렇게 살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삶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언제냐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를 만나면 내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생각에는 수없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그 성경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는 비슷한 경우가 언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마침 그 시기가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뭔 문제가 있는가?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 시기가 지금 태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 정도의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시기에는 이 요단강 위쪽에 있는 헬몬산에 그 눈이 녹고 또 그 시기에는 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눈 녹은 물이 강으로 들러오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이 강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강 깊이가 3, 4m, 뭐 폭이 30m 이 정도로 요단강 1년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은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많다는 것이 단순히 물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물살이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살이 센 상황에서 요단강에 발을 담궜다가는 그냥 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요단강에 가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장한 남자들이기 때문에 뭐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 위험하긴 하지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들이 그냥 맨몸으로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4명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이 맨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휩쓸릴 것 같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서 이렇게 하고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살이 세면은 꼼짝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대부분은 이런 명령을 받으면 내 생각에는 이건 미친 짓입니다. 맨몸 다니고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저렇게 물살이 센 강물에 들어가면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가 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내 생각에는 그 어떤 제사장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진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발을 담궜더니 그 거센 물살로 그냥 이 제사장들이 그냥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담궜더니 그 순간부터 저 위부터 물이 뚝 끊어져서 물이 그냥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물들은 다 흘러내려가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여기서
이 마른 땅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보통 사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이 끊어져서 강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던 땅이니까 얼마나 질퍽질퍽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강이 물이 끊어지고서 질퍽질퍽한 것이 아니라 사막처럼 그렇게 메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그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그것도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그래도 그 물이 적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 적은 시기에 건너가라면 좋을 텐데 가장 많은 시기에, 물살이 가장 센 시기에 그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심각한 삶의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머리를 써서 과학적으로, 지금의 과학도 힘듭니다. 저렇게 센 물을 어떻게 순식간에 양쪽을 다 끊어버리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뭐 바다에다 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방주제를 만들고 기술이 좋아졌는데 그것이 뭐 1시간 2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기술이 좋아져도 그런 일을 할 때는 수없는 시간과 수없는 사람들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순식간에 그런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할 때 이들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황당해요. 그런데 강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되는 과정,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은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점쟁이한테 가면 꼭 그걸 해야 되고 꼭 동쪽으로 가야 되고 물을 피해야 되고 불을 피해야 되고 뭐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일에는 가서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주일에 매출이 월을 화 수 목 금에서 쭉 해서 주일까지 7일 보면 매출이 주일이 가장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주일에 그 제일 많은 매출을 손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술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 가서 상사와 같이 상사한테 술도 따라주고 또 아부도 하고 이렇게 상사와 술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계를 좀 돈독히 해야지 그래야지 승진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승진도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술 마시지 않고 부정부에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반드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현실을 너무 모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 하나님은 현실을 몰라요. 현실을 너무 몰라요.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내 생각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가장 많은 그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가는 그 기적을 체험할 때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황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수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마다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은 너무 다르지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의 삶을 명확하고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